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뚫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인물을 한번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침례교단이 가장 이제 커요. 남침례교단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침교단에서는 아예 이세벨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라고 이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성 신학자들, 그러니까 약간 도전적인 진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세벨이야말로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 지나서도 가부장적이었으니까 그 가부장적 시대에 규범과 종교적 전통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한 그런 아주 여성으로서 앞서가는 여자라고 오히려 여성 신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그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한 여자를 탐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이세벨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돈 월인가 그 팝송이 그 이세벨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예, 그런데 어디나 이제 이렇게 반대파도 있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여성 신학자들이 이러는 거는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의 신학이 우리가 모르는 그야말로 평신도들은 너무 잘 지켜가고 있어요. 오히려 신학자들이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심각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총회 신학이고 뭐고 지금 정말 그런 분들 몇 분들 계세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세벨은 누구였냐면은 시돈의 왕이었어요. 이세벨이. 그 다음에 바알의 대제사장. 거기에 그러니까 바알의 대제사장이고 이토바알이라는 이방 족속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인간성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잘못 태어났지만 이세벨하고 그 사르밧 여인 아시죠? 눈빛이 갑자기 나눠졌잖아요. 사르밧 여인도 이세벨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여기 와서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엘리사의 엘리야예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이제 새끼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밥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해다가 주의 종 섬기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이 안 떨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세벨하고 같은 데 태어났다고 해서 이세벨하고 사르밧 여인하고 같은 동족인데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굴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세벨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 사르밧 여인은 그냥 한 여인으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사르밧 여인이 그렇게 훌륭한 여자입니다. 시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사랑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예 그냥 여제사장으로 키워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왕자는 어디 계신가? 이세벨 뜻이 왕자는 어디 계신가? 그게 뭐냐면은 바알 신한테 그 의식을 할 때 이걸 외친대요. 바알 신한테 제사 드릴 때 정복자 바알은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왕자는 어디 계신가?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의식할 때 쓰는 그 뜻을 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 신의 그냥 제사장으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을 오기 전에 시집을 이미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기 전 아합한테 오기 전에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제사장이었어요. 이 여자가 애초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존 브리트라는 분이 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제 저서에 보면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의 왕의 이토바알의 딸을 정략 결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토바알이 아버지거든요, 이세벨의.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오므리가.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 공주였거든요. 거기가 무역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경제를, 세계 경제를 쥐고 있었대요. 이세벨의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페니키아는 무역은 왕성한데 농산물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공급을 누가 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농산물을 가져올 곳이 필요했고, 또 북이스라엘은 무역국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이제 경제 활성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니키아의 그 후원이 필요하니까 오므리는 아합하고 이세벨을 결혼시켰고, 또 페니키아는 농산물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여기 결혼해서 정략 딱 되면 농산물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우리도 왜 마트 같은 데서 요새는 아예 그 어떻게 해요? 어디 아예 농산지를 한 군데 정해서 거기서 농사를 자기네가 관리 감독까지 다 하더라고요. 이마트도 보니까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그 어느 지역에 해놓으면은 아예 그 직원이 나가가지고 다 점검하고 농사가 어떻게 돼가나 자기네가 이제 공급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페니키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근데 또 이때가 마침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잡혀먹었어요? 아수르에 점령당했잖아요. 근데 요 당시만 해도 아합이 있을 때만 해도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그렇게, 애국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딱 뭉치면서 아주 완전히 그 당시에 경제력으로 제일 왕성했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자기 딸 아달랴를 이스라엘에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며느리로 이제 거기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할 때면 이 나라에 와가지고 또 도와준다고 왔다가, 아무튼 그래. 그 얘기를 지금 그것까지 다 못해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이 이세벨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본다면, 그 나라의 국가적으로 본다면 신앙 문제만 빼고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부를 갖다 준 거예요. 활성화를 갖다 주고 경제 부흥을 갖다 주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공로를 진짜 그렇게 본다면 공로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또 어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7,000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아니한 이 거룩한 7,000명만 기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7,000명 말고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0명은 우리는 맨날 7,000명이나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감동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 7,000명 놔두고는 북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전도 능력이, 선교 전략이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선교 전략이 없는가? 우리도 어디 왕비 하나가 안 오나? 어떻게? 전도를 진짜 잘한 거죠. 그 전국 백성을 7,000명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 자기네 바알 중에 끌어들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세벨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선교적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전 국민을 7,000명만 놔두고 그렇게 다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넘어오게 했을까? 거기에는 이제 물질 풍요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안전장치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이 없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을 지켜가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요.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정말 막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새벽에도 갯셈만 해고 집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해결하고 나면 한동안은 감사해서 그대로 지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좀 풀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맨날 긴장해서 그냥 발발발발 떨고 그냥 막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난 같은 게 없어도 그 고난 당할 때 그 경건성이나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문제죠 이제. 근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7,000명만 남겨놓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딱 나눠지고 나니까 그때 여로보암인가요? 여로보암인가? 아니 얘네들 미안해. 여기 얘네들이 아니고 이분들 이름은 아무튼 그 최초의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이 맞아. 이쪽이 르호보암이고. 진짜 그 형제간인가? 이름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남유다로 가버릴까봐 금송아지를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통 신학을 버리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좀 멀다고 해가지고 저쪽에다 어디 절간 같은 데나 어디 무당이 묵 보는 데나 이런 데다가 대충 거기다가 우리가 주일날만 쓰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요. 백성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또 그래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셔? 주일날 놀러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거는 사실 결국은 그게 한 번은 쉬워요. 한 번은 그냥 두근두근 하면서 해요. 나중에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통 신학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그냥 대충 여기서 그냥 드리지 뭐. 그리고는 뭘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서 다 세워놓고 그냥 여기다 기도하면 된다.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오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네가 왜 돌아다녔는지를 알잖아요. 왜 40년을 돌아다녔는지가 금송아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또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절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세운 놈의 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섞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때까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렇게 번성하기도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는데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세벨의 선교가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갈까요? 이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절하나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바알에게 하나 금송아지한테 하나 이게 벌써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은이 툭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금송아지보다는 뭐 그래도 또 바알이 또 왜 바알이 났냐면
이세벨이 너무나 물질의 풍요를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니키아가 무역국가로서 아주 제일 번성했던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야, 이거를 섬기는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흘러덩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했어요?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국민이 똑똑하면 돼요. 그쵸? 국민이 똑똑하면 리더자들이 절대로 딴짓거리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동조해 주니까 그 밥이 그 나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갖다 준 게 뭐예요? 물질적 성공, 그 다음에 경제적 번영.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과 경제적 번영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육신이 편안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도 이제 다리 펴고 우리도 주말에 놀러도 가고 좀 해외여행도 다니고 우리도 좀 그러고 살자 우리도.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 떠나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한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000명 빼고는, 그러니까 7,000명을 남겨두신 게 또 중요하지만 7,000명밖에 안 남기고 다 백성이 넘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서글픈 일이죠. 이 민족이, 아니 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그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 안에 그렇게 살았어. 솔로몬 성전 지어서 잘 살았어. 그러다가 갈라졌는데, 아니 엊그제까지도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세벨이 어때요? 그 7,000명 말고 그 전에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어요. 그 잡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제 대결할 때. 그런데 그렇게 모조리 잡아 죽일 때 내용을 언제 쭉 읽어봤더니요, 반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이거는 뭘까요? 뭐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살게 해주면 돼. 누가 리더자라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배만 부르게 해주고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나 주면 좋아. 그런 리더자면 말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우리들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정신 정말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국민이 몇 명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큰일 났더라고요. 8만 명 늘었대요. 8만 명. 저는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증가가 됐어요. 8만 명 말고도 더 증가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개월만 거주하면요, 내국인으로 국민 안에 숫자에 넣는데요.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태어난 사람은 8만 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8만 명이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최하래요, 최하.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제가요, 여기 학교 나가잖아요. 광주 시내만 벗어나서 저쪽 조금 벗어났는데 학교 가잖아요.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더 재밌는 거는요,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토종 아이들을 딱 왕따 시키는 거 아세요? 우리 이런 날 상상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는 리더자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예술, 문화, 음악, 문화 이런 걸 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간 사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고지식하죠. 저 뚝배기 맛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페니키아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빨래하다가 세탁기 하다 보면 얼마나 놀랐어요.
세상에 그 불 때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불 때서 밟혔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전기버섯이 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다 장식을 한 거예요. 뭘로? 돈으로. 생활의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걸로 이세벨이 이 국민들을 다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단 거 자꾸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중독이잖아요. 며칠 전에 또 있잖아. 큰 통을 한 통을요 32,000원짜리요. 앉은 자리 다 먹어요. 그러니 염증균이 얼마나 수치가 높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우리 2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21장 8절 11살 21장 8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이 바알신을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여론을 이 이세벨이 여론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그 엘리야하고 대결을 할 때 저쪽에 몇 명이었어요? 850명이었어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근데 아세라 제사장은 다 누구예요? 다 여자예요. 아세라가 여자신, 땅의 신이잖아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근데 여기 총책임자 대제사장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합의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누구하고 식탁을 같이 했다 그러냐면은 이세벨하고 매일 식탁을 같이 했대요. 그러면 850명 삼시세끼를 먹이고 월급을 줘요. 이 여자가 보통 통이 큰 여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그죠? 보통 통이 큰 여자 매일 같이 이세벨과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월급을 다 주고 경제권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읽었던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러면서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쫙 퍼졌는데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 신은 하늘에서 정액을 뿌려주는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땅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정액을 받아서 잉태를 해서 생산을 할 때 물질의 풍요, 땅의 풍요는 아세라고 하늘에서 풍요를 주는 거는 바알이라고 해서 섬기는데 얘네들의 의식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죠? 그날만 되면 이 450명, 400명만이 아니에요. 온 섬기는 국민들이 다 신전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상대를 막론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짓거리를 하는 데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타락 중에서도 가장 아주 가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적으로 물러내시면요. 어디가 깨어집니까?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 가정이 파괴가 되죠. 가정이 제일 먼저 파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음란 문화를 완전히 그러니까 풍요와 지금 강남에 나가보면은요 12시부터 어린아이들이 가는데 거의 12시부터 문을 엽니다. 아침 12시까지 하는 거 아세요? 강남에 낮에요. 제가 그 방문 상담 때문에 강남을 몇 달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클럽 앞에 여자애들이요 나시티 입고 반바지 핫팬츠 입고요 술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아침에 10시에 전봇대에 기대서 그냥 토하고 있고요. 그 강남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지금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죠. 활락이 있죠. 쾌락이 있죠. 타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롭고 살기가 편안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요?
그때부터 재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재미를 찾다 보면은 재미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북이스라엘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세벨이 7,000명 외에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금 선교를 한 거예요. 음란 선교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합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21장. 자, 우리 오늘 몇 절 읽었죠? 21장 8절 읽었죠? 네. 그 전에 1절. 자, 이후에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다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는 이 얘기 잘 아시죠? 왕궁에서 이렇게 포도원인데 이게 갑자기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거기서 수송기라도 키워 먹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8절에 뭡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지금 이세벨이 인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옥새는 왕 외에는 못 만졌어요. 그 대신 여기는 뭐예요? 옥새를 이세벨이 지금 맘대로 자기가 편지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장 찍고 자기가 보내요. 근데 아합은 도대체 나는 이거 보면서 아이고 이 찌질한 놈 몸의 남편한테 욕해서 미안한데 봐요. 아니 그 포도원 갖고 싶다고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여기 보니까요. 어디 몇 절이지? 4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 뭐 이런 게 다 있냐? 아이고 참 쪽팔려. 왕이라는 게 안 먹어. 놀아 싫어 안 먹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줏대가 있고 좀 그러면은 아무리 이세벨이 대가 세도요 못합니다.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살살 달래죠. 일어나 밥 먹어. 내가 다 해줄게. 오빠 기다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지가 그냥 편지 쓰고 인장 찍고 그냥 죽여버리고 다 뺐고. 그러니까 아직 이세벨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냥 없애버리시잖아요. 이렇게 못났어. 그러니까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니까 이세벨이 어느 정도로 대가 셌냐면 엘리야한테 야 네가 엘리야야? 나 이세벨이야. 이랬대요. 이게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없지만 이런 거를 다 본다면 도대체 저는 그 엘리야를 읽을 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딱 끝내놓고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아니 이렇게 이세벨을 무서워하나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력이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럴 때는요 후딱 지나가서 아니 뭐 그 여자 하나 그랬다고 저렇게 도망가고 아니 도망가기만 해요.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고 진짜로 죽고 싶고 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위로는 해주시지만 그랬는데 제가 이세벨에 대해서 이걸 자료를 찾으면서 그럴만 하겠구나. 왜냐면 이 여자가 딱 망토 쓰고 딱 나타나면요 850명이요 쫙 이미 그게 주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는 초라하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국민들도 다 봤을 때, 이 엘리야가 봤을 때 어느 놈이 내 편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다는 말이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이기긴 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 저 이세벨의 위세가 어떤지를 알고 지금 이 나라가 누구 손에 다 넘어간 걸 알고 이세벨이 왕도 허수아비 핫바지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뭐 조금 높은 사람 하나 건드려도 벌벌 떨잖아요. 그 사람이 해코지 할까봐.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는 그쵸 장로님? 뭐 그 경찰 하나 잘못 건드려도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는 일제치하에 그 순사를 걷고 왔잖아요. 순사. 응? 쥐도새도 모르게 정말 어디 잡혀가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 어디예요? 남산, 안기부 이런 거를 겪어온 그런 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되게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우리는 뭐 안기부고 남산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세요. 그 보문당한 사람들. 그거를 한번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힘이 어떻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두려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진짜 사람이 두렵잖아요. 내가 아니 어디 가다 교통사고 뻥 나가지고 죽으면 누가 보기라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내가 가는데 누가 뒤에서 입 막고 그냥 끌고 가서 나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이세벨이 이 정도의 위세를 갖고 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경제력 다지고 있죠. 경제력 다지고 있죠. 권세 다지고 있죠. 남편 핫바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을 안 보인 거야. 왜냐? 이 백성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으면 엘리야가 덜 무섭겠죠. 왜냐? 근데 그 혼자라는 두려움은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두려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두렵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렇게 친구들이 3명만 모여서 막 웃고 있어도 거기를 안 갔어요. 뻔히 내가 혹시 쟤네들이 나 왕따 시키면 그 두려움이 더 커요. 외로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나 하나를 왕따 시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을 딱 떠나서 중학생이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왜 그 일진이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혼자 남는 걸 못 견뎌서 그래요. 소속감. 그 소속감이 안 들어가면은 자기 존재 의미를 그 소속감에서 느끼거든요. 그럼 우린 다 사회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두려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그래가지고 막 도망간 거야.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 것만 알았어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두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편이 있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고. 가족이라는 거는 이미 이름만으로 내 울타리고 내 방패예요. 그 엄마, 특히 여자분들은 나중에 남편하고 속 썩다가도 어때요? 애들 다 크고 나면 어머니가 그때부터는 왕후예요. 왕후. 자식들 데리고 딱 나가보세요. 이 새끼들이 이제 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7,000명도 안 보였지. 나중에 하나님이 7,000명도 알긴 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괜찮다 내려가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이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알기만 했어도 야 니네 다 와. 야 우리도 편 짜자 이랬을 텐데 쫙 나와 있는데 엘리야 혼자 지금 혼자 간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혼자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주눅이 들잖아.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던 거더라. 이세벨이 이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대단했나요? 페니키아 공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능력을 너무 그 다음에 이세벨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잔인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나봇의 포도를 어떻게 뺏어요? 그냥 지가 써가지고 인장 찍고 야 없애버려. 그걸 갖고 와. 이런 여자야. 그러니까 성격 잘 알지? 그 여자의 능력 알지? 850만 쫙 서 있는 거 어찌됐거나 불은 그쪽에서 안 떨어졌지만 비는 안 왔지만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중기도. 그래서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배경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여호와의 신앙만 빼고는 뭐 정말 여자로서 리더자로서 대단하죠. 대단한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그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헛개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 때문에 그 편안함, 그 산뜻한 즐거움, 쾌락 이거 하다가 처음부터 잘못됐죠. 금송아지를 이미 섬길 때부터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확고한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가는 건 이거는 뭐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나 한 사람 제대로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정말 리더자들, 교회 리더자가 됐든 뭐 정치의 리더자들이 됐든 국민들이 성도들이 굳건하잖아요. 그러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정신 차립니다.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리더자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바로 서면 리더자들은 저절로 바로 서요. 우리는 어찌됐거나 그 신앙의 정체성을 결단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멘. 뭐 여기는 이제 다 나가셔서 이제는 새내기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다 자식을 가르치는 세신자를 가르치는 리더자의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세벨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신앙의 정체성 잊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리구나 물.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그렇게 그냥 멸망을 당할 수 있었던 것도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타락, 영적인 힘을 잃는 거, 영적인 정체성 잃어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